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디 안에 있느냐, 나의 영적 상태를 늘 체킹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적 상태만 건강하다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이번 주만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치료받고 지난 주간만 해도 5가정이나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걸리고 치유받은 분은 백신 맞은 것보다 더 효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 영적으로 백신 맞는 시간입니다.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끝났어요. 진짜 하나님 자녀의 사실을 누리면.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 봅니다. 13장 10절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리하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교회 절기로 보면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 고난을 받으시고 이번 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일 아침이 부활의 아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 유대인들의 겉옷은 하나밖에 없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지려받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옷 벗은 사람 어디 갔을까요?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들었던 사람 어디 갔을까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고 오늘 본문이나 똑같아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끝까지 남은 자가 있는가 하면 옷까지 벗어놓고도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앞에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참 재밌어요. 예수님은 동문으로 들어오시고 빌라도가 서문으로 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서문으로 들어오니까 바리새인 이 율법주의자들 전부 어디로 가 있냐면 빌라도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전부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힐난하게 비난했던 놈들은 여기 예수님이 입성할 때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계속 예수님 사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할 때도 옷까지 벗어놓고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 떠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누가복음 17장 보면 참 재미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10명의 소경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래요. 근데 믿고 가는데 역사 일어나요. 제사장에게 보이기도 전에 믿고 그냥 가는데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치유된 자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명만 예수 앞에 감사해요. 누가? 이방인,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영광 돌리고 9명은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치유 돌아온 그에게 일어나 가라.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옷을 벗었고 놓고 예수님 치료받고 가시옵소서 해놓고는 옷을 벗은 이유, 내가 이 옷 벗었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새로운 옷, 한 자리 걸칠 건사한 옷 하나 입혀주겠지 하고 벗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5천만 원 하면 5억 주시겠지.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욕심입니다.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오늘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메시지. 그래서 본문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순례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라고 하는 메시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목이 있나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예요. 그런데 영광을 돌리려면 영광 돌릴 만한 거리를 찾아야 돼요. 날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광 돌릴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아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까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나온 애들한테 한 놈은 수영 잘하지, 한 놈은 그림 잘 그리지, 한 놈은 춤을 또 기가 막히게 춰요. 그래서 춤추는 놈은 늦게 오길래 내가 둔 놈한테 얘기했어요. 너 수영 왜 하려고? 세계복음 하려고 한대.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너는 왜 그림 그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왜 춤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오늘 본문 배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귀신 들린 자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18년 동안 귀신 들린 자 하는데 내 모습입니다. 귀신만 들린 게 아니에요.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상태입니다. 허리가 꼬부러졌는데 손가락이 꼬부러졌는지는 몰라요. 꼬부러진 상태예요. 불편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래서 놓였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set free입니다. 그 묶인 자리에서 너 프리하게 나았어. You are set free from you 그랬어요. 너의 질병에서 네가 치유함을 받은 거야 이래서. 네 질병에서 너 치유함을 받았어. 자유함을 얻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 했는데
그런데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 여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안수했습니다. 안수하고 나니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영광을. 13절 봐요. 안수를 하니 여자가 18년 동안 귀신 들리고 꼬부러진 상태가 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꼬부러진 부분이 있다면 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꼬부러진 상태로 그냥 가실래요? 펴져야지.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라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여자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멋진 모습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18년 동안 귀신 들렸습니다. 그리고 꼬부러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18년 동안 귀신 들린 자리에서 나오고 이렇게 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거리가 이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봐요. 이런 가운데 회당장의 영적 상태 보세요. 저는 귀신 들린 자보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의 영적 상태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떤 면에 18년 동안 귀신 들린 자보다 회당장이 영적 상태가 더 나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 진짜 질이 나쁜 상태입니다. 이 사람 보세요. 13절에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보고 막 화를 내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요. 그래서 분내다 이 말은 화내다 이 말 아니에요. 무리들에게 말하잖아요.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엿새 때 하지 왜 하필 안식일에 와가지고 병을 고치냐.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뭐 좋은 말로 안식일에는 하지 마 이렇게 했겠어요. 막 지금 분을 내고 말하는데 엿새 동안이나 일할 날이 있는데 그날 하면 되지 왜 안식일에 하냐고 막 이렇게 안 냈겠어요. 이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 사람 봐요. 회당장의 모습을 봐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지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18년 동안 꼬부러진 상태에서 귀신 들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회당장 눈으로 안 받겠어요? 치유도 못하는 주제에 오늘 그가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화낼 일입니까? 이야, 저분은 메시아 중에 메시아구나.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이 율법에 꽉 붙잡혔어요. 저는 그래서 율법에 붙잡힌 사람은요, 불신자보다 더 못됩니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상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율법에 붙잡혀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15절 16절에 뭐라고 말하나 봐요.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야 이러잖아요. 겉모양만 하나님께 거룩하지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구더기가 득실거립니다. 그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들아가 아니에요. 이 독사에 예수님도 욕 잘하세요. 시작. 독사에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구나. 지금 회당장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 먹이지 않니? 안식일이니까 너희들도 오늘 물 먹지 말고 소 보고 나귀 보고 오늘 하루는 물 먹지 말고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참아야 돼 이럽니까?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야, 안식일에 네 양이 소가
개울창에 빠졌는데 건져주지 않니? 오늘 안식일이니까 안 돼. 내일 안식일 지나고 와서 건져줄게. 그래요?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16절 봐요.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란 말은 벌써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회당장이 이 여자를 못 받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치유 못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잘 보세요. 오늘 회당장은 율법이 고질적 고착화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안식일에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앞에 계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안식일의 뭐래요? 주인이시라. 그 주인을 지금 몰라보고 있다니까. 오늘날도 예배드리면서 안식일의 주인, 그 예배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자들 무지 많아요. 율법 붙잡고 있다니까요. 율법이 답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해결 못해. 깨닫게는 하지만 해결책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율법만이 아닙니다. 전통, 또 유전, 대대로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규례 정도 간의 의식, 이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 딱 지나면 그다음부터 여러분 엘리베이터 문도 이렇게 못 누르는 것도 여러분 뭐냐면 이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누르지도 못, 불도 스위치도 못 꺼요. 그래서 안식일 되기 전에 자동으로 몇 시에 불이 켜지고 꺼지도록 타이머를 딱 맞춰놓고 써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래요? 네?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안식일에는 사고 팔고도 못해요. 그리고 안식일이다. 저 구리에서 여기까지 너무 멀어요. 못 옵니다. 먼 거리는 또 갈 수 없어요. 1km 이내에서만 노려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에 이렇게 지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회당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회당장 같은 성도가 있고 중직자도 있어요. 그런데 봐요. 어떻게 되는지. 17절 봐요. 두 무리를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시작.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또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뭐하더라? 여러분 어디 쪽에 앉으실래요? 모든 반대하는 자들 앞에 앉으실래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있고 반대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반대로 사는 자가 있다니까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기뻐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자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못 찾아내면은요, 문제 만나면 문제에 짓눌려 버려요. 이건 못 찾아내면 환경이 좀 어렵다, 환경의 열악함 가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안에 떨어요. 이건 못 찾아내면 이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상황에 늪을 향하여 갑니다. 나중에는 블랙홀에 빠져버립니다.
오늘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또 찾고 영광 돌리고 또 찾고 또 찾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자 이거예요. 영광을 돌리자가 아닙니다. 찾아야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찾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중에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대요리 문답 1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내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랬어요.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입니다. 날마다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작.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예요. 다. 내 상황이 지금 바닥을 쳤다. 그래도 여기서 뭐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러니까 32절 3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이 비밀을 가지고 나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평생 거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러면서 33절에 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맞지요? 시작. 나와 같이 시작. 아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영광을 찾아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리를 여러분 찾아내는 사람은 하나 찾았는데 더 큰 것이 와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계속 온다니까. 이게 지속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거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중에 축복이고 신앙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무나 돌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을 늘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해방받았다. 죄와 저주에서 끝이 났다. 지옥 갈 인생이 마귀 손에서 벗어난 것도 감사한데 천국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말하고 전하고 있다는 것은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한 게 뭐 있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이미 허락해 주었다니까요. 이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은 구원의 감사, 감동, 감격 속에 있을 때가 시작되는 거지.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구원의 감격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에 덕목 많아요. 덕목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앙생활 경건해야 되고 덕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으로 저보고 뽑으라면 저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덕목 중 덕목인 줄 확신합니다. 뭐 때문에 밥 먹여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 뭐 때문에 운동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뭐 때문에 우리 돈 벌어야 돼요? 뭐 때문에 자녀 키워야 돼요? 뭐 때문에 목사 돼야 되고, 뭐 때문에 장로 돼야 되고, 뭐 때문에 권사, 안수입사 직분 가져야 돼요? 뭐 때문에 우리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 세우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의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말고는 없다. 18년 동안 지금 귀신 들려 있어요. 18년 동안 상태가 꼬부라진 상태예요. 펴보지도 못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병을 놓았다 그래. 네가 병에서 끝났다. 치유함을 받았다. 자유함을 얻었다. 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와 안수해 준 것밖에 없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린 게 끝나고 꼬부러진 상태가 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나병 환자 10명 중에 10명이 다 낫는데도 불구하고 9명은 도망가고 1명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겨보세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는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은 신앙의 필수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지속하면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치유의 역사 정도가 아니에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성장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약을 먹어도 아이고 이 약을 먹고 내가 치유될까 하고 먹는 거하고 약을 먹는데도 막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확신 가지고 먹는 건 달라요. 여러분 커피를 마셔봐요. 무슨 양재기 같은 거에다가 마시는 거하고 커피잔 컬러가 다른 거하고 달라요. 신기하죠? 커피는 신기합니다. 똑같은 커피를 흰 잔에 마시는 거하고 검정 잔에 마시는 거하고 빨간 잔에 마시는 것은 맛 똑같은데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에 데코레이션을 왜 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음식 먹으러 식당 가면 먼저 뭐부터 먹냐면 눈으로 먹습니다. 눈으로. 우리는 뭐부터 먹어요? 입으로 다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하이 하다가 그러니까 벌써 감격 속에서 보니까 맛이 또 다르다니까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커피를 집에 가갖고 대접에 한번 담아서 먹고 커피잔 이쁜 거에다가 받쳐서 먹어봐요. 똑같은 커피인데 맛이 달라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예배당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시작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달라요. 따라하세요. 달라요. 달라요. 옆에 분에게 한번 하세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영어로 different입니다.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거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준 높은 영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만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다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시작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하자?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영광의 비밀을 가진 자는 부끄러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분명히 고린도후서 9장 13절 보세요.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리고도 하나님께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수준 높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부터 편안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잡스러운 생각들이 사라지지 아니하면 아직 기도에 내가 집중을 못하고 있구나 하면 딱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생각이 무너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더 많이 한다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에 계속하면 집착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에 계속하면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무너지고 영적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계속 육신의 일을 따라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해요. 그런데 봐요. 8절.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기를 바라요. 생각은 하면 할수록 집착되지만은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내 길만 보입니다. 내 방법만 보입니다. 내 힘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도 문제 해석이 안 돼요.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수 없어요. 위기 가운데 재창조의 하나님의 손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래 해도 돌릴 수 없어요. 영광거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제 대구에서 5시간 걸려서 핵심 마치고 올라오는데 뭐 하나 들었어요. 듣는데 참 재밌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나이 드신 여자 선생님이 자기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자기 반 14반 중에 자기 반이 영어 점수 평균이 제일 꼬발이라.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이 뿔이 났어요. 그래서 몽둥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영어 시험 우리 반이 14반 중에 꼴찌했다. 그러면서 90점대 나와 그러더니 90점 맞았는데도 손바닥 내갖고 한 대씩 팍팍 쳤어요. 그 다음 80점대 나와 그러니까 2대 80점. 그런데 어떤 녀석이 30점대라 그러면 너는 몇 점이냐? 나도 30점대인데. 그럼 우리 40점 한 대 덜 맞으려면 40점대 나가자. 그럼 한 대 덜 맞잖냐. 그 선생님이 지금 50명 점수 하나하나 안 보고 몇 점대 하니까 선생님 못 볼 거야. 그러니까 나가자 해갖고 저 자기 차례 40점대 몇 대 맞을게요. 40점대 몇 대예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죠? 6대입니다. 6대 맞고 좋아가지고 야 우리 한 대 덜 맞았다. 한 대 더 맞았으면 손 큰일 날 뻔했다 하고 막 들어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선생님이 30점대는 맞을 가치가 없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두 놈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야 한 대 덜 맞으려고 하다가 몇 대 맞았어요?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는데 6대 맞았다니까.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야, 이 잔머리가 이렇게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구나. 6대 맞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칠 수 있어요, 이 잔머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머리 그만 굴립시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잔머리 그만 굴리세요. 여러분 생각 그만하세요.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그래야 문제가 제대로 보입니다.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기 사건을 재조명, 재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24 기도로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야,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야,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빛의 축복을 가지고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구나. 이것 깨닫고 가는데 내 안에 생명이 막 꿈틀꿈틀하잖아요. 이 생명의 운동이 나를 통하여 막 증거되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우리는 상당히 승리해요. 그때 보입니다. 이 시대가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 보이잖아요. 시대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그 시간표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그 일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입니다. 옛날에 그 장소가 원망하고 인생 한탄했던 장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장소로 보이게 돼 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짝지어줬는데 왜 원망해요? 원망할 거리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모르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보여요. 미래 237 살릴 축복의 문이 보인다니까요. 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구나. 아니,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237 살리시는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 일에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구나. 아, 이 일에 나를 중직자로 세우셔서 그 시간표에, 그 일에, 그 장소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일 때문에 전도 선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리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렘넌트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야 정상입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주신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생각하는데 생각하고 하면 할수록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못해요. 그래서 오직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권능으로 역사하셔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오직 전도, 선교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